네, 오늘 수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재건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사진에다 나와 있듯이 이들은 말씀 앞에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성공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임명받은 그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우리가 해마다 새로운 1월이 되었을 때 결단하고 또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11월, 12월에 됐을 때 다시금 옛 습관과 동일한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시 시작하는 개혁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은 다시금 옛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정체성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전에 12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믿음의 선배이자 영적 대부흥을 경험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신의 책 점검이라는 것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부흥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당시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했었을 때 그 경험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 안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죠. 부흥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영적 부흥이든 인적 부흥이든 물질적 부흥이든 우리는 그 부흥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12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를 나누고 있었지만 이제 이 마지막 장 안에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다음 사진과 같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 자신을 보내준 그 왕에게 보고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왕의 도움에 감사하고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신하로서의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다시 바벨론, 이 페르시아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머문 기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기간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거리와 그 당시의 교통수단을 생각했을 때 약 한 1년 이상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죠. 바로 12년 동안 열심히 했었던 이 느헤미야의 노력이 다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그 안식일, 쉬어야 되는 그 시기에 이들은 주위에서 시장을 열고 장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새로 세우는 것은 정말 오래 걸리지만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듯 영적 성벽이 세워지는 것은 오랜 시간 걸렸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습관 그리고 거룩한 습관도 동일합니다. 형성되는데 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또 내가 예배의 단을 세워야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야기죠. 모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며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도 반복되죠.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들입니다. 주님은 이 7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죽은 신앙이다. 올바른 것을 지켜야 된다.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7교회도 큰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다시금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들을 일깨워주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적 성벽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에 그동안 열심히 일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이제 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2장까지 이들은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끊임없이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속에 결국엔 무너지는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회개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고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린 모습을 보며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간 이 모습을 보며 느헤미야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날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복귀한 그날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복귀했을 때 광경을 보면서 이제 그는 어떤 것을 시작합니까? 파란색 글씨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려준 것입니다. 개혁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은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3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섞인 무리, 이 섞인 무리가 누구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왜 암몬과 모압을 배제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방신들도 하나님처럼 섬겼고 섬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 안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지금 시점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이어지는 또 하나의 개혁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잘못으로 인한 성전의 오염을 개혁합니다. 당시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친밀한 관계를 맺은 도비야, 그를 위하여 성전의 큰 방, 오늘날로 말하면 곡식 창고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비야는 이방 암몬 사람으로서 성벽 재건 당시에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 도비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자녀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의 자녀들과 결혼하여서 사돈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만들고, 그 방은 어떤 방이느냐? 곡식 창고를 만든.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여기서 이 악한 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냥 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할 때 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악한 행동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분노하는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방에 가서 모든 물건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꾸짖기 시작하고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나가버렸던 레위인들을 다시 소집하여서 본래의 직책으로 만듭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기서 이 민장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단어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이 대표들을 꾸짖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채찍을 드셨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곳이 장사의 집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습, 그 모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났었고,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었던 분노였고 책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의 책망은 잠시 동안은 아프지만 멀리 내다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사랑의 책망도 이스라엘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단호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단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짓 교훈에 맞서는 것, 그것은 교회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진리를 잘 지켰지만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어느덧 사랑이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단호하게 권면하십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 아무리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다 허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단호한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는 모습들, 죄가 만연한 21세기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사랑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9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13장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는 꾸짖고 강한 권면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저는 자막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부패한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지만 자신 또한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제가 잘했으니까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 제가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기준에 따라서 저 또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 또한도 판단받을 줄 기억하라 라는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똑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지켜지기 때문이죠. 그래야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사랑의 기준으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느헤미야 13장 14절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다시 시작하는 개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백성의 회복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내가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회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회복하는 시간, 내게 있어서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내게 있어서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오늘이 수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못했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음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정체성을 회복하는 수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귀한 수능 가운데 이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그동안의 공부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들에게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 행복한 경험들, 또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